58장 1절 말씀 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어찌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영에 뭐 했어요? 포로가 되어서 맹인이 되어진 그들에게 너는 어떻게 알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도 역시 그런 상태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지,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 정말 사역을 그만둠에도 불구하고 내 의가 살아서 나를 맹인되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면의 이 의가 어떻게 쌓였느냐 우리가 잘 보시길 바라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다 자기 죄를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아요. 내 잘못을 못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만 싸웁니까? 어려서 형제끼리 잘 싸우고 부모 대적하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누구하고도 잘 싸워요. 시집장가 가면 거기서도 또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죄는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뭐에 지배받았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탄의 지배받으면서 성장한 결과가 내 안에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쓴뿌리가 성장한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나오는데, 이 인격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잘 감춰져요. 참, 이 인격이요, 그냥, 그죠? 다 감춰져요. 자기를 컨트롤할 능력이 다 나름대로 있어. 근데 놀라운 일은요, 부부는 서로 뭐 했으나?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면 벗은 것을 서로가 볼 때 누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부부가 같이 그냥 옷 벗고 그냥 잠자는 것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한 것이 보여도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뭐 먹지 않았을 때, 선악과 안 먹고, 그죠?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때,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때는 여자가 좀 잘못해도, 남자가 좀 잘못해도 그것이 남편 앞에서 실수하는 거, 아내 앞에서 실수하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살면서 이 속에서 쓴뿌리가 나오는 이 잘못 성장된 인격을 서로 보는데 누가 먼저 본대요? 여자가 먼저 본대요. 그러면서 남자의 그 잘못 성장된 인격을 볼 때 첫째 뭐 한다? 무시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갑돌이 갑순이가 있으면, 갑돌이가 있으면 비교 의식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때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남녀 관계를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서로를 위하여 섬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사시죠? 뒤에서 아멘 나왔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어려서부터 맹인으로 성장해서 상처를 받고 쓴뿌리 인격 잘못 자란 성격이 이제 처음에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때는 서로 벌거벗은 게 보여도 보이지 않던 시간이 있더니 내 가정에도 내 부부 사이에도 사탄이 역사하니까 서로의 벗었음을 보는 이 사탄이 지배받는 그 시간은 사랑의 힘을 잃어버리고 서로의 신뢰성이 깨어지는 그런 무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살긴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긴 살아야 되잖아. 죽지 못해서. 참 우리 이러면서 모세는 몇 세에 그 시내산의 시기에 흑암으로 들어갔습니까? 40세가 넘은 것 같아요. 80세가 넘었죠. 그렇죠? 40년 이집트, 40년 미디안에서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또 이끌한 가정이 또 시내산 시기까지 며칠이에요. 나 그거 안 따져봤네. 그렇죠? 그 나이에 흑암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거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깨닫는 은혜. 돌판에 하나님의 불로 새겨줬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는 것을 말해요. 아멘.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는 즉시 돌판을 깨뜨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해요? 2번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대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웠대요. 저는 거기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를 남용하지 않고 가리우는 은혜. 성숙한 단계죠.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얌전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있어. 네?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어서 막 못 견뎌. 그런데 조금 성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시기와 때를 따라서 입을 열게 돼요. 아멘? 그렇죠? 제가 이 첫사랑의 복음 말씀 처음 막 일깨워 주실 때 미친 듯이 날뛰었어요. 이 사람도 큰일 났고 저 사람도 큰일 났고 저 사람도 큰일 났고 막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막 서울에 있는 사람도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막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아가지고 서울 구로에다 교회를 세우고 이 말씀을 써가지고 서울 교회를 순회를 하면서 다 이거를 전해야 되나 내 열정이었어요. 근데 그 재단에 그렇게까지 돈을 들이고 낭비를 하면서 그 재단에 세우기 전에 구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너는 인내하라. 입을 다물고 기다려라.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미리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해놓고 나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빨리 해야 되겠는데 주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선포해도 누가 은혜 받아요? 말라져서 구루터기만 남은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17장 24절 말씀을 보면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말리우고 마른 나무는 무성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봐요. 세상에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다 자기가 맹이니까 누가 다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세상 내가 다 살아볼 것 같아. 근데 실패자 같아. 그러니까 낮아지고 낮아서 내 욕망이 다 꺾어지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주셨죠? 그렇죠? 아들의 권세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막 믿음으로 충성한다고 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푸른 나무,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우리를 말리우신다는 거죠. 누가 마른 나무가 될까요? 누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완전히 떨어져서 그냥 말라버리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의 생명의 힘을 십자가에서 말리우는 자가 돼야 무성케 되는 축복이 주어져요. 회복이 주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푸른 나무를 말리우는 이 시기는 이 푸른 나무가 되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시기는 다시 사단의 영의 포로가 되는 시기다. 율법이 도리어 저주가 되어진 시기다. 남의 정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를 살인자의 현장이다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첫사랑의 예회복 말씀으로 내 영적 상황을 보면 남편 살인 안 한 여자 있습니까? 다 살인했죠. 근데 저번에 목포에 그냥 안 간다고 하시더니 그냥 가셔가지고 내가 살인자인 줄을 몰랐다고 막 이러시면서 내가 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남자는 살인자 아니에요? 여자는요 잠 못 봐가지고요. 근데 줌에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잡수시랬어요. 잡수시지 말랬어요. 먹지 말랬잖아요. 그런데도 당신이 먹은 줄을 몰라. 그리고 아내들한테 뭘 줬습니까? 여자들은 잠 못 봐가지고요. 남자들은요, 어떤 남자들은 그냥 주먹으로 날라오고 욕설로 날라오고, 그쵸? 어떤 남자는 욕설도 안 하고 저기도 안 한대. 주먹질도 안 한대. 무시해버리고 딴 여자하고 놀아나고. 그러면 그거는 맞은 것보다 한 번 맞고 마는 게 낫지.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말 수가 없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에서부터 자식은 죽으면 묻고 와서 다리를 뻗고 잔대요. 근데 여자가 신랑을 뺏기고는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한대. 참 옛날 어른들 말이 아주 깊은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닌 것 같잖아요. 내 자식인 것 같잖아요. 근데 봐요. 신랑 뺏기면 자식도 다 버리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부관계 사랑에 근가면 자식도 다 버리는 시대잖아요. 그만큼 여자는 남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선악간에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선악 가지고 남편 무시하고 남편 다른 사람하고 비교 의식하고 이래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남편을 주관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그 남자는 멀리 갔더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들이 어떻게 와요? 그래도 두루 다녀보니까 누가 제일 좋더라? 조강지처가 제일 좋더라. 그리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영 그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인내해주는 여자 엄마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 엄마들은 남편들이 그래도 자식을 바라보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죠? 순결을 지키면서 은장도 비녀를 했잖아요. 어떤 저기 위험이 오면 자기 목숨을 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정절을 지키면서 오로지 한 남편, 그 주인을 위하여 그렇죠. 남자분들의 희망사항이죠. 그런 한속한 여인을 바라잖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대.
지금 옛날 부모들이 여자들의 마음에 한을 심어놔가지고 요즘 남자분들, 그 옛날 남자분들이 후손들이 그러니까 여자한테 짓밟히고 살잖아요. 지금 강 큰 남자가 여자 때리지, 맞아야지, 노숙자 안 되려면. 그렇지? 참 그런 속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의 쓴뿌리에 인격의 결말로 인해서 사랑할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선악을 아는 일에 사탄이 찾아와서 서로의 허물을 보게 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이러면서 얼마나 서로가 어떻게 됐어요? 쓴뿌리가 성장해서 결국은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상실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일깨워서 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리 금식하면서 온갖 저기를 하면서 너희가 사탄의 종노릇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고쳐주지도 않고 치료해주지도 않고 이렇다는 것을 그 영적 상황을 확실하게 너는 알리되 어떻게 알려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그렇죠, 알려야 되죠. 그러면서 6절부터 봐요.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누구 죄를 보고 용서하자? 네. 내 잘못을 보는 이 은혜를 잊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자. 이해가 됩니까? 내가 그냥 외식으로 내가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이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한 그 수고가 헛수고잖아요. 그랬죠? 그것이 내 죄를 못 보고 있는 맹인의 시간이요. 또 그 허물을 보고 남편을 위해서 주여 하고 아무리 기도했지만 그 허물을 보는 내 눈이 사탄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이미 남편의 허물을 보고 정죄한 상태에서 남편을 위해서 10년, 20년 목소리를 높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더라, 안 하셨더라? 안 하셨더라는 거예요. 네? 결국은 나를 모르는 무지 속에서 바리새인 기도를 드렸더라는 거죠. 그 시간인 그러한 나의 영적 상황을 보는 눈이 성령의 법으로 떠져야. 어떤 눈이? 말씀으로 시험이 올 때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 한 말씀에 복종하지 못한 모든 죄성을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낱낱이 일깨우는데 나는 남편의 허물을 사탄의 지배받아서 본 자요. 또 내 안에 갑돌이가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영적 교만, 육적 음란, 그러니까 영적 음란, 육적 음란한 영에 내가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보혈의 피로 씻음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먹은 자의 삶을, 준행자의 삶을 살지 못한 결과 내 기도가 세리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 기도였구나. 근데 이와 같은 영적 상황을 보는 포로가 된 마귀의 종살이한 나의 실체를 성령의 법으로 확연하게 보는 이 은혜를 입으니까 그제서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지니까 다 누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자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 자요. 할렐루야. 압제 당한 자를 자유케 한 자요. 모든 멍에의 줄을 끊는 자요. 예? 그래서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못 자란 내 마음의 인격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말씀으로 먹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7절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사야 58장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영육으로 생명의 양식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나에게 영육으로 옳은 행실의 옷을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자들 내 골육, 이 골육이면 꼭 내 친척관계도 되죠. 내 집안 식구도 되죠. 그러지만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산 우리는 형제예요. 예? 저 사람은 교만해. 그러니까 가야 돼. 이러고 가는 내 제사장이 되지 말고 나를 저 상태에서 구원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렇죠?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이 7절 말씀은 행함이에요. 그런데 이 8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읽어봐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8절 말씀 한 절만 이 복이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깨달아 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빛이 하나님의 그 빛이 새벽같이 비친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비춰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 나를 하신 같이 나를 하는 은혜를 입어. 그래서 철저히 뭐 하게 된다? 첫째, 자기 부인하는 삶. 자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낮출 수 있는 삶. 그래서 성령님과 뭐 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믿습니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두 번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대. 치유가 그냥 천천히 되는 게 아니라 급속히 된대.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내 앞에서 행한대.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의를 행해 주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건 앞에서예요. 그런데 네 번째는 무슨 복을 주신대요? 무슨 복?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공의를 행해주고 내 뒤에서 호위해 주신대. 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 복 하나 받는 게 뭐만? 잘못 자란 내 인격의 실체를 보는 눈을 뜨고. 누가 죽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자. 마음으로부터 용서했다는 걸 잘 들어봐요. 내가 우리 박 집사님 뭘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줬어. 근데 박 집사님 또 잘못해. 내가 또 용서해줬어. 근데 한 10번을 반복해서 잘못하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네.
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내 안에 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으로 용서한 자가 아니야. 네? 마음으로 용서한 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박 집사님이 나한테 잘못을 한다. 99가지 잘못을 했어요. 그럼 나는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법으로 주께서 나를 하신같이 나를 하는 은혜를 입으면 상대방이 99가지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가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가지 잘못을 가지고 도리어 99가지 잘못하는 누구에게? 사단에게 지배받은 맹인에게 내가 엎드리는 그 삶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사탄의 보로가 돼서 자기를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상처투성이로 온갖 짓을 다 해도 내 의로운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한 가지라도 내 잘못을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맹인에게 엎드리면 누가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일하실까요? 나를 정죄하는 사탄의 영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그 전에 내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는데 산에서 밤새 기도하고 와. 예? 내가 여기 앞에 앉으시는 어르신 아버님을 내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조용하게 사시는데 내가 와가지고 밤마다 소리를 지르니 하루 종일 일하시고 잠을 못 주무신 분이세요. 예?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잘못을 모르고 기도한 기도는 공같이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와.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화를 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속에서 말은 못해도 어느 때 말도 나오지. 말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사탄아 불러가라.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예? 누가 나를 괴롭히기만 하면 내 속에서 내가 정죄의 영에 포로돼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멸한 겁니까? 정죄한 겁니까? 정죄한 거예요. 나는 이거 하나를 분석을 못 해가지고요, 분별만 하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부르짖음의 기도, 공같이 부르짖는 그 한 맺힌 그 기도, 그 상처받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맹인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적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 보고 외치라는 거야. 그들의 실체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결박을 풀고 모든 멍해줄 다 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관계 질서의 법에 세워준 말씀에 내가 먼저 불순종하는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부관계의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잘못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잘못 성장한 사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야단치면 자녀는 반발해. 예? 그러면 부모는 뒤집어져. 그리고 원망해. 저놈의 새끼를 내가 낳고 내가 저놈의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가슴 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자식 없는 팔자?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게 다 맹인의 소리야.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에 그 자식이 갇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또 그 자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야. 그걸 나도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내가 아버지 마음에 오게 갇혀 있더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한 번 가서 엎드리라. 너 30%밖에 못 엎드렸다. 또 가라. 또 가서 엎드리고 나니까 50%밖에 못 엎드렸다. 또 가라. 그래서 3번째 갔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대적한 결과 아버지 인생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낮추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됐대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방송 대곡이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러는데 그때 환상을 열어주는데 아버지의 마음에 옥에서 내가 풀려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좀 성장했다고 너희는 두고 보자 이러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서로가 악을 심은 것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심고 사탄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모든 관계 속에 질서법에 불순종하고 살아온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준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이 심겨지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그 결과 죄와 저주에서 살아가는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야 내가 아버지한테 원망들 만한 자가 되었구나. 내가 자식을 노엽게 키워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줬구나. 이것이 내 죄구나.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는 이 은혜가 임해서 어려서부터 이게 치유가 받고 나면 건강한 옥토밭이 되어서 옥토밭의 신랑을 만나고 옥토밭의 마누라를 만나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대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자랐는지 뭐 불순종하고 자랐는지 뭐 했는지 또 부모님들 잘못 살아가는 인생을 쳐다보면서 애기들이 인생 다 살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인생 다 살았더라고요. 예? 저 인생을 나도 또 살아야 되나? 야, 큰일 났다 이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고 방황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 어떤 존엄성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 인생 살아요? 그럼 살지 말지. 돈 벌으려고 뭐하러 고생해요? 밥 먹기 위해서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잘못 살아온 내면의 인격을 보는 영적 눈이 떠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자의 축복으로 흉악의 결박을 다 풀리는 거야. 땅에서 다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죄를 용서했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7절 말씀처럼 이제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줄 줄 알고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위하여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철저히 나를 낮출 수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니까 치료가 급속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 봐요.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상태에서는 진짜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한대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참, 이 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밤새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몰라.
거기다 대고 방언으로 중얼중얼 이래. 졸다가 또 중얼중얼 이러면요 귀신 역사 일어나요. 진짜 기도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사탄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할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래요. 제가 한 사모님이 뭐 유튜브에 뭐 어느 분 강의를 안 들어봤습니까? 그래. 그래서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막 지금 떠가지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한대요. 그게 뭐냐면 방언하는 사람들을 다 마귀한테 지배받아서 방언하는 거다. 예? 막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언 이제 그것 때문에 저한테 묻고 전화가 왔어요. 아, 그게 아니라 시험이 올 때 내 잘못을 못 보고 원망 불평에 불평의 기도를 드리는 이 바리새인 기도는 사탄이 지배해야 안 해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원망 불평되고 다 남의 잘못만 보이고 남 탓만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마귀에게 지배받는 거다. 세리 기도는 절대 사탄이 임하지 않는다. 누가 지배해요?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보스 2장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해서 자기를 낮춘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랬어요. 이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맹인이에요. 사단이 지배받았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잘못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교만한 마음이 말씀에 의지하여 낮아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고 사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나는 똑같은 죄인의 모습인데 내가 낮아져야 돼, 안 낮아져? 낮아져야 되죠. 근데 그게 낮아지는 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 같이 외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자기 죄를 보는 은혜를 입고 말씀에 의지하여 어디까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마음으로부터 다 용서하는 자, 모두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죄사함 받는다?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말씀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말씀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져서 이제는 말씀의 준행자의 삶을 사는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복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저는 이걸 막 다 분석해서 적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설교더라고요. 뭐 다른 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게서 말씀을 고리고리 읽게서 이것을 설명한 게 지금 이 첫사랑 회복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9절 하반절에서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나에게 주신대요? 내가 흑암 중에서 떠오른대. 그리고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된대.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마른 땅,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대요? 만족하게 해주신대. 내 뼈를 견고케 해주신대. 육신의 뼈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이 지어진 거야. 할렐루야. 말씀의 골격이 딱 세워져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2절과 같이 나만이 아니라 내게서 날 자들이 그래요.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만이 그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모든 한 시대를 회복시키는 역사. 무너진 데를,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돌리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루어집니다.